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쪽 창세기 45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요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아주 엄청나게 가장 긴 연휴라 그러더라고요. 길고 긴 명절을 시작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 운전 조심하시고 친척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화투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이렇게 복된 명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45장까지 소개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에 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이고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명절 앞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의 첫 번째 의미는 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형제와 자매들로 이루어진 혈육 공동체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엔 이거보다 좀 더 확대된 가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한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헬라어인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 또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은 한 집이라는 같은 환경 안에 살면서 같이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족 오이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헬라어의 오이코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교회는 오이코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혈연 공동체가 아니지만 그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혈육이 아니면서도 한 지역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는 사람들을 교회는 가족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혈연 공동체인 가족도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함께 살면서 한 사람은 가족에 대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이 혈연의 가족도 저절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가 막 말다툼하고 싸우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대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본을 보이고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이 주의 교양이란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한테도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편하고 만만한 게 자식이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막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아들들이 특히 아버지하고 관계가 늘 불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남편과 아들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또한 부모님이 자녀들을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은 좀 적게 주더라도 자녀를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혈연의 가족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물며 영적 가족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서로에게 기쁨과 격려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끼리 즐겁게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하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예수님께 파송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먼저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주신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노래하잖아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그 시작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자라고 변화될 때 거기에서 성도들 사이에 그러한 역동적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해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막 퍼주고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미국에 한 300년 전에 아주 훌륭한 말씀 사역자로 목회하셨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가짜 사랑이 너무 많아요. 연약한 부족한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기도 제목은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온유한 사람. 그런데 최근에 저희 기도 제목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가 너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고 성도들 앞에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장이라도 이식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과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도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을 배워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목회자로서 이것저것 많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정작 저 자신이 성도들에게 목사님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목사님 같지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무리 설교 말을 잘한들,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잘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저 자신과 또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듭났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생명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겨우 만나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삶을 나눌 때 아마 이번 명절에 가장 큰 화두는 뭐겠습니까? 정치 얘기겠죠. 정치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하는 것보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1년에 어쩌다가 만나는 우리의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셉은 22년 전의 요셉이 아니에요. 22년 전에 17살의 철없는 요셉,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기나 하는 그런 철없는,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러한 막내, 부잣집 막내 아들 요셉은 애굽에서 22년 동안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인생의 쓴맛을 듬뿍 보면서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났고 하나님으로 해서 변화됐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22년 만에 나타난 형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시련과 고난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다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적대감과 세상에 대한 불만, 원망, 정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냉정해지고, 돈과, 그래, 돈 많아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 그래야지 안 무시당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돈 벌고 성공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속임수와 나쁜 방법을 스스럼없이 없이 행하는 그런 아주 냉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부모님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라를 탓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나? 왜 나를 미워하나? 왜 쟤만 사랑하나? 가인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나? 내 동생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아마 가족 친지들과 만나면 아마 가족 친지들 많은 사람 이 편하니까 막 속에 있는 얘기 막 할 거예요. 여기저기 불평불만 막 그러다가 보면은 꼭 명절에 말싸움이 일어나고 명절에 아주 되게 싸우고 그런 일이 많다 그러잖아요.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22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의 놀라운 변화에 비해서 형들은 뭐가 변화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를 찾아내실 때까지 형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동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의 대답은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버렸고 형들이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요셉에게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걸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알고 계시고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지만 고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저의 가족이나 자녀들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이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오히려 여러분과 달리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을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두려워하고 언제나 회개하고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항상 인상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저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실 때 그때서야 그들은 회개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사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버렸던, 팔았던 요셉이 여기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은 요셉의 형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렇게 요셉 형들이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막 신이 나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형들의 반응이 아니라 요셉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은 형들에게 받은 그 엄청난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 치유받고 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아마 22년 만에 형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 우리가 버렸던 그 동생 요셉.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셉은 바로 급하게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저 같으면은 형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 정도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구약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알려진 요셉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한지.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의 친동생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근심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들을 자책하고 한탄하지도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좋은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일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설명절에 혹시나 여러분 가족 친지들 만났는데 혹시 불편한 사람,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돈을 떼먹었거나 여러분의 아픔을 주거나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만나기 힘들죠.
눈을 쳐다보기도 힘들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요셉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먼저 다가갔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말로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 찾아가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게 돼야 되겠어요. 주님,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한 번, 두 번 참고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자녀가,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배워가야 되듯이 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구원의 공동체, 변화와 성숙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마산예린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3가지를 좀 고민하고 싶어요. 첫째, 우리는 교회 와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전도자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하라.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인생이란 그냥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이나 원숭이나 돼지나 개나 고양이나 다 똑같으니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 세상의 불신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단강 건넌 뒤에 거기서 다 다시 만나게 되는 거, 그게 인생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듣고 읽고 듣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나한테 사랑 안 해주는 사람, 성경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원수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섬기는가? 인생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됐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러놓고 여기서 너희끼리 잘 살라가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금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10년쯤, 20년쯤 제자 훈련 시켜도 되는데 3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제자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다 듣고 배웠어요. 그러나 아직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은 제자들을 보냈어요.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있던 그 예수님에게 듣고 배운 것이 다 나왔어요. 3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3년이 지나면은 여러분은 충분히 듣고 배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것을 어떻게 삶 속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자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작년부터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성령을 정말 열심히 제가 가르쳤고 여러분도 열심히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밖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그러한 처세술과 사고방식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지만 여러분이 준 그 기도 제목을 저는 다 타이핑으로 해서 핸드폰에 다 저장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그걸 한 번씩 훑어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마산연립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점점 배우고 변화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그 명절에 만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막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저 친구는 쟤는 정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 다르네.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네. 그걸 배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다시 보내기를 원하세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은 항상 매주 그렇지만 이러한 설 명절이나 이런 특별할 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보세요.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나도록 명절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차 바꿨네. 집 새로 이사했네. 뭐 승진했어? 뭐 아들, 딸 결혼시켰어? 어이구, 옷 좋은 거 입고 왔네. 작년에 그걸 어쨌어?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 안에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인품, 그들의 영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과 10분만 얘기해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물론 연구하지만 저는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말하는 태도, 말하는 방식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오랫동안 알지 못했어도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 보세요. 그들에게 여러분도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차 얘기, 집 얘기, 회사 얘기, 정치 얘기, 텔레비 얘기 그러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이나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지성희 권사님의 또한 황수환 선생님의 조만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오실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명절 앞두고 많이 바쁜데도 여러 성도들이 가서 축복해 주셨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결혼식이 교회가 아니고 예식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잘 준비했어요. 그 중에 제가 결혼식이 끝나고도 계속 마음에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걸 좀 많이 봅니다. 이제 황수환군의 아내가 될 사람은 어머니만 계세요. 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누가 이 이 안에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올까? 근데 신부가 혼자 이렇게 음악을 트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부가 신랑까지 오는 홀이 되게 긴데 이 길을 신부가 혼자 걸어오나 그러고 있는데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신랑이 꽃을 하나 골라가지고 신부한테 달려가서 신부에게 무릎을 꿇고 내 꽃을,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신부가 처음엔 고개를 젓다가 다 짜고 치는 거지만 꽃을 탁 받아 들더라고요. 그러자 신랑이 일어나서 신부의 손을 탁 잡고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걸 알고 연출을 했나? 제 아내는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왔지만은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신부가 혼자 이 길을 다 걸어오지 않도록, 아빠가 안 계신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도록 신랑이 달려가서 무릎 꿇고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이 황수환이라는 이 형제를 잘은 모르지만 정말 그 신부,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아주 오래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따뜻하고 착하고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막 기쁘고 내가 아이를 잘 키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그럴진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전부 다 세상의 이야기, 돈과 물질과 성공과 정말 세속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그걸 굳게 붙들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 내 아들과 내 딸이 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구나. 비록 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산연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은혜를 구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정말 어디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은 그 22년이라는 그 외로운 삶 속에서 그의 마음이 냉정해지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정오로 하나님이여 짓밟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경험으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아직도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요셉을 봅니다. 우리 마산연립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